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온라인 주일학교 겨울사역 안내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 3월 7일 주일까지 3일간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는 주제로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물질의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은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이며 세례는 학습 후 6개월 이상 출석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교육 일정은 돌아오는 토요일인 2월 27일 토요일, 3월 6일 토요일, 3월 13일 토요일과 3월 14일 주일로 4번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습은 요한복음, 입교와 세례는 로마서를 필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관련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신 후에 김옥기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위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5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연희교회에 꼭 맞는 주님 마음이 합한 목사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희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문대성 강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2역과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저자에 따라서 두 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같은 신학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이해하며 읽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성벽에 대한 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그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느헤미야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위로하심이 온전히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이 느헤미야의 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기록되는 이 시점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어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기슬르월, 여기서 말하는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처럼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4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11월과 12월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한 궁전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산이라는 성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함께 그곳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머무는 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굉장히 엘리트로 이제 성장하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친형제입니다. 친동생이죠. 친동생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즉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이 정말로 증인들을 함께 대동하면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가 전하는 말이 참된 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친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과연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그 사람들의 소식은요, 비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다시금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면서 지속적인 공격과 목숨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그 이방인들은 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또한 아하수에로 왕 때 상소문을 올리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성전 건축이 15년간 또한 중단되었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지속적인 이러한 공격과 환난과 능욕을 지금 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게 되고 페르시아에서 성장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선조, 부모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폐허가 되는 그 소식들,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라는 소식은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자신과는 좀 멀리 떨어진,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 일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민족들의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왕이 머무는 수상궁에 지금 함께 있지만 그 자리보다 거기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고향, 진정한 회복해서 돌아가야 할 그 고향에서의 그 삶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처럼 모세도 바로의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기뻐하면서 왕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이 페르시아에 살지만 바사제국 안에 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써 그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교육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고향 그리고 돌아가고 회복해야 할 그 진정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죠. 금식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의 고백을 우리가 나타나고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또한 중언부언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한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요,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범죄한 자신과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이 불탄 문제는 성이 폐허가는 문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것은 느헤미야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의 조상 때에 그들의 부모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제는 우리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도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죄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근거는 무엇이죠? 회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문제는 진정한 폐허가 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삶의 수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여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과 또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지금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너희를 흩을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를 쳐서 흩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가 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즉 왕 앞에서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형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잘됨이, 자녀들의 잘됨이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가운데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잘 되는데 우리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져 가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근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역시 느헤미야. 민족들은 지금 힘들어가는데 자신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고요. 또한 나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은혜롭게 해달라라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다시금 무너진 그 성벽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됨은 나의 잘됨으로, 우리 가정의 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이 되는 데까지 우리의 형통이 넓어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을 미리 맛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항상 독살당할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담당하는 역할인 것이죠. 왕에게 이처럼 철저한 신뢰를 받으면서 왕과 항상 가까이 머물며 왕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왕의 술관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과 가까운 자리로 이 느헤미야를 세우셨죠. 과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곡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과연 그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2장 1절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의 시작은 바로 11월과 12월에 이제 그 본문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2장에서는 바로 3월과 4월, 즉 이 시간이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이요 4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4개월 동안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민족의 그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그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말이죠.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죠?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왕과 함께 있지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있지만 기쁘지 않는 자는 대부분 반역을 꾀하고 있는 자가 대다수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역모를 꾸미고 있지라는 그 부분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이러한 수심이 가득한지 왕 앞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의 지금 수심의 그 핵심은
바로 성벽이 그리고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데 있죠. 근데 왕 앞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 볼 때 페르시아는 이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조상의 묘실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은요 그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가득한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죠. 먼저 왕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먼저 언급함을 통하여서 왕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게끔 지혜로운 그러한 답변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왕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중요한 기회죠. 시점이죠. 페르시아 왕이 당시의 최강대국 이 왕이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말을 질문했을 때 이 대답에 따라서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 정말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해야 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요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는요 그가 그냥 순간적인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4개월 동안 민족의 그 순환과 고난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이어졌던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중요한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훈련 역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기도를 가진 이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에 붙잡힘 받은 자는요 위기의 순간 또 너무나 중요한 순간 바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묵도한 이후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그리고 왕에게 그 은혜를 얻었다면은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그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왜 이처럼 간곡하게 지속적으로 이 무너지고 불탄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너진 성전에 대한 재건이었죠. 느헤미야는 이제 불타고 무너진 성벽에 대한 재건입니다. 성벽은 어떠한 개념인가요? 바로 그 성벽 가운데 보호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과 바로 이 성벽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로 구별됨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들은 구별되어야 함을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라의 그 성전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적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이 다시금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서 성벽 재건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형통됨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본적인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과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형통이 바로 공동체의 형통으로, 이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질탄받는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며 다시금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며 다시금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것만 같은 그 성벽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건되고 다시금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아가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거룩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